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본 내용들의 결론들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 바로 그런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자신이 말해왔던 내용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었느냐고 묻는 그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이 수사적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음을 선언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양보와 간용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이 보거나 그 이하로 얕잡아 보게 돼서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와 중심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도 진정한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될 때 보람과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킨과 같이 너무 가치 없게 되거나 악에게 이용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는 기독교인들의 사랑의 행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으로 삼으려는 그런 악인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거나 또는 자신이 받는 사랑이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쓰디쓴 열매를 맺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은 이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람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강교하고 악랄한 자로부터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방해하는 가장 최선의 길은 거룩한 진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대로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확고하게 세워져서 그리스도에 이르는 그런 장성한 믿음, 성숙함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연력은 시간에 따라 진리에 대해서 확고하게 세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우리는 의문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 이런 의문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내며 더욱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연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이런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나야지만이 스스로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이를 사랑으로 도울 수가 있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며 성경을 듣고 읽으며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를
왕왕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진리를 말하기보다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거나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볼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자신의 연약한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자신을 보호하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거나 더 뛰어나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없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신앙이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며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갖가지 많은 지식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기가 가려워져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며 잘못된 인도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 거룩한 진리를 세상에 증언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대 의견들 중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반대 의견들을 피하거나 격하게 분노하지 말고 먼저 들어보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 들어야 합니까? 우리는 진리를 믿었고 그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자신이 믿지 않았을 때 왜 내가 믿지 않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왜 부정적으로 의심하며 믿지 않았는가? 반대했는가? 이런 것조차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반대 의견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대처하고 그리고 거짓되고 악한 것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반대되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우선적으로는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들의 생각을 우리는 먼저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 의견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대 의견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귀가 가려워져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반대 의견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앞세워서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으며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앞세우는 그런 모양새가 된다면 아무리 반대 의견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신을 채워야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는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믿고 확신한 진리가 사람들의 마음과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임을 증거하고 밝혀주어야 하는 그런 장성한 분량의 성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거룩한 진리가 또 우리가 이렇게 전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 있어서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가 믿고 확신한 바를 확고부동하게 우리가 증거할 때,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과 가슴에 새겨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고부동함을 말해왔습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신자라고 할지라도 확고부동한 믿음을 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죄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와
허물이, 우리에게 있는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좌절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나에게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구원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확고부동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이 영화에 이르기까지 보존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를 이 영화에서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세력이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31절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수사적 의문문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을 막기 위한 대적들이 아예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맹렬하게 대적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들의 상업적인 이익 때문에 대적하고, 때로는 자신들의 종교 때문에, 때로는 정치적인 목적과 같은 여러 이유로 대적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외부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거짓 선지자나 거짓 사도,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진리를 거슬려 성도들을 미혹하며 복음을 거슬러 대적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머리가 되기 위해서 또 시기심과 이기심으로 대적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대적의 공격은 간사하고 교활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력적이며 험담과 비방, 그리고 당을 지어 일어나는 방법과 같이 다양하면서도 세력을 가지고 기세등등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위하시는 성도를 구원에서 떨어뜨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음을 갖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성도는 오히려 시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를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기 때문에 모든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졌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궁극적으로는 영화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또 율법으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 3장 21절 2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희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쳐 주십니다. 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이 마지막 때 다 구원받아 영화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들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몸이 구속받아 영과 몸이 완전한 구속을 위하여 철저하게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과 영혼의 구속을 위한 방해자는 결코 우리를 이 구원에서, 이 영화에서 떨어뜨리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들 속에 있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가정에 속해 있는 상속자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어 영원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고난이 아예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이 고난은 계속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승리케 하시면서 갖가지 역경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삶에 이르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받게 될 영화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조차도 우리들의 영화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하나님께서 모두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사용할 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대해서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과 육체와 마귀라는 그런 무서운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악한 계계와 그리고
관계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의 힘을 약소하게 평가하고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런 마귀를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마귀를 상대하고 있는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때까지 우리는 마귀를 계속 대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말씀 중에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알게 되었습니까?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인데, 이 전신갑주는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들로 싸우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최종적인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 영적 싸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을 포함해서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으로 우리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 이 한 가지, 이것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나가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고 최종적인 영화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 어떤 성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영화에 이루려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목적은 성화가 아닙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죄와 싸워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둬 영화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여러분 자신 개별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의를 힘입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보존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해서 이 구원에서, 그리고 이미 얻은 이 영화에서 우리를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왕들의 왕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힘써 행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데 누가 나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이런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택받은 분이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근데 이렇게 선택받은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어려움 없이 순탄한 인생을 살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대부분의 사람이 느끼는 걱정과 어려움이 있었고 소망이 더디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도 자신의 생각이 앞서서 실족하였고 약해져서 미끄러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민족보다도 세력이 없어서 공경에 빠질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대적들과의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기 후사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가 100세가 될 때까지 약속된 자녀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또 이로 말미암아 가정의 불화도 겪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하거나 그리고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도 했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전쟁에도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람과 룻이 자신들이 소유한 양떼 때문에 그 종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자 아브람과 조카 룻이 서로의 땅을 분배하며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롯은 소돔성에 들어가 사는데 소돔성에서 롯은 지도자의 위치에까지 있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당시에 그 지역의 패권자였던 엘람 왕 그돌라오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자기를 배반한 소돔과 고모라를 치기 위해서 쳐들어와서 노력해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거기에 롯이 포함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람은 자기가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들라오멜과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조카 롯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소돔 사람들을 다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싸움조차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이나 되는 그런 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싸움에 승리하고 나서 정말 이 그돌라오멜, 이 강한 원수들, 이 강한 대적들과 싸우고 승리를 얻게 되었지만은 반격이 시작되자 아브라함은 두려워집니다. 그때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원수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해서 보존해 주시고 또 위기에서 구해 주시고 복을 주시며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약함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견고하게 이끌어가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미끄러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생각대로 바꿨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며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보존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믿음이 등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하는 것 같으면 믿음이 갑자기 솟구쳐 오르다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하는 것 같으면 믿음이 거꾸로 떨어져 내리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성화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이겨 승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올 그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준비토록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자신의 노력과 의지와 행위로 우리는 이 승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이 영광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어느 곳에서 또 어떤 일들로 우리가 이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시편 46편 1절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또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문제와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튼튼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싸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확실히 믿냐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서 구원을 뺏어갈 그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초점을 세상이나 막이나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모든 실수와 실패되는 것들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분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끊어내려고 대적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지켜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힘써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려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